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 가운데 바른 지표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늘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계획이 주어지고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질문이 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박 4일 동안의 여행 계획을 짜고 브리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세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하고 하나하나 다 준비가 되었지만 브리핑 도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질문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여행 계획을 브리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어떠한 순간이 올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점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을 때가 그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 될 때라고 챔버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계속해서 대답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일만 주어지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내려놨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라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여자의 해산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을 앞둔 여자는 근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심은 그냥 근심이 아니라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산 후에 큰 기쁨이 찾아오듯이 제자들의 근심도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잠시 없는 그 시간이 근심뿐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원하셨고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물을 질문도 필요가 없고 그저 내 삶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생기고요.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으면 순종했을까요? 자신의 판단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만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다른 질문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늘 지켜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묻고 싶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호하실 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늘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